자, 여러분,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 흔히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서입니다. 복음이 우리 삶에서 진짜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 움직여야 하는지 이보다 더 날카롭게 짚어주는 텍스트는 사실 찾기 힘들죠?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살아있나요? 아니면 혹시 죽어 있나요? 시작부터 너무 직설적인가요? 하지만 이게 바로 오늘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. 우리가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하는 그 신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 진짜 일상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. 오늘 우리가 짚어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. 먼저 신앙이 왜 동사여야 하는지 보고요. 이어서 뿌리와 열매의 관계, 혀가 가진 진짜 무서운 권세,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와 시련을 마주하는 법을 거쳐서 마지막 최종 신앙 점검까지 쭉 달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. 신앙은 동사가 되어야 한다.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서 말이죠. 야고보가 우리한테 계속해서 요구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. 바로 산 믿음입니다. 이게 정확히 뭘까요? 간단합니다. 순종과 행동이라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아주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으로 맺게 하는 진실한 믿음을 말해요.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구나 하고 고개 끄덕이는 수동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 삶을 움직이는 역동적인 액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. 여기서 야고보가 아주 뼈 때리는 어쩌면 좀 충격적인 팩트를 하나 날립니다.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떠느니라. 와,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?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라고 동요하는 거요. 그거 구원받는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. 왜냐고요? 귀신들도 그 정도 팩트는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. 내 삶의 궤적이 전혀 바뀌지 않는 단순한 지적인 동의, 야고보는 그걸 그냥 단호하게 죽은 믿음이라고 못 박아버립니다. 그럼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. 뿌리와 열매, 그리고 야고보와 바울의 조화입니다. 이쯤 되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.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네? 둘이 서로 싸우는 건가? 아니요, 절대 아닙니다. 이거 기독교 역사상 진짜 흔한 오해거든요. 자, 이 명확한 대조를 한번 보세요. 바울은 구원의 뿌리,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근본에 집중했다면 야고보는 구원의 열매, 즉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. 둘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같은 방정식의 양면을 완벽하게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. 당신의 행동이 당신 믿음의 진짜 여부를 확증한다.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한 건 행위로 구원 티켓을 산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. 우리가 내면으로 받은 그 놀라운 칭의의 은혜가 진짜라면 일상에서 보여주는 정직, 사랑, 구제 같은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 세상에 아주 자연스럽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뜻이죠. 안 그러면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이어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. 혀의 권세, 바로 경건의 출발점이죠. 야고보는 우리의 이 산 믿음이 가장 먼저, 가장 즉각적으로 탄로나는, 아니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라고 봤어요. 작은 키가 배 전체를 조정하듯 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. 이 비유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? 그 거대한 여객선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결국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조타기인 것처럼 우리가 매일 무심코 툭툭 던지는 그 말들이 사실은 우리 삶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는 엄청난 통제력을 가졌다는 겁니다. 이 두 가지 언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. 파괴적인 땅의 언어와 하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. 우리는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말 대신에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인 성결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. 잠깐 생각해 보세요. 오늘날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겪는 그 수많은 갈등들, 진짜 원인이 뭘까요? 야고보는 그 해답이 우리 내면의 성결함, 그리고 바로 내 입을 통제하는 것에 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.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리셋하는 것, 그게 살아있는 신앙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. 자, 네 번째 주제입니다. 엘리야와 간절한 기도, 그리고 의인의 능력을 살펴볼 차례네요. 살아있는 믿음의 또 다른 중요한 액션이 바로 기도인데요.
여기서 야고보는 아주 흥미롭게도 구약의 엘리야를 소환합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.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. 와,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큰 위로를 받아요. 흔히들 엘리야 하면 하늘에서 불을 팍팍 내리는 무슨 성경 속 초능력자처럼 생각하잖아요.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. 야고보는 이 영웅에 대한 환상부터 깹니다.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이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무너졌던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. 이 팩트가 지금 기도를 시작하려는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를 줍니다. 아니 그럼 우리랑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엘리야의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하늘을 움직였을까요? 기도는 그냥 막연하게 소원을 비는 수동적인 위슈리스트가 아닙니다.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서 그분의 뜻에 내 주파수를 아주 깊게 맞추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현실로 쫙 끌어당겨 오는 엄청나게 강력하고 실제적인 무기입니다. 엘리야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역동성,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살아있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. 5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죠. 기쁨으로 시련에 마주하는 것. 그리고 고난이 가진 진짜 목적입니다.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완벽하게 피할 순 없잖아요. 그런데 야고보는 이 시련을 그냥 억지로 버텨야 하는 재수없는 저주로 보지 않았어요. 완전히 발상을 뒤집습니다. 예기치 않은 시련이 닥치면 그게 우리 안에 영적인 맷집, 즉 인내를 만들어냅니다. 그리고 그 인내는 결국 우리를 어떤 부족함도 없는 아주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.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물 없는 순금으로 빚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쓰시는 정교한 도구인 셈이죠. 이러니까 야고보가 시련을 만날 때 오히려 온전히 기뻐해라 라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.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폭풍우 한가운데서 멘탈이 털리고 있는데 그 고난의 목적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? 그럴 땐 어쩌냐고요? 이 말씀이 진짜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.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. 내가 지금 왜 이 고통을 겪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갈 때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. 하나님은 넌 왜 아직도 그걸 모르냐고 핀잔 주지 않으시고 묻는 사람 누구에게나 당신의 지혜를 아주 넉넉하게 부어주십니다. 어느덧 마지막 6번째 섹션이네요. 최종 신앙 점검.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싹 다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3가지 핵심 요약입니다. 첫째, 신앙은 무조건 동사입니다. 주일에 부른 찬양과 고백을 내일 당장 일상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번역해내세요. 둘째, 모든 경건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시작됩니다. 남 깎아내리는 말 당장 멈추시고 사람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오늘부터 회복하십시오. 셋째, 엘리야의 담대함을 회복하십시오. 꼬여버린 환경에 쫄지 말고 내 기도를 통해 현실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절대적인 확신으로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지막 질문 하나를 깊게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믿음이 진짜 당신을 구원했다면 그 믿음은 지금 당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았나요?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또 아름답게 증명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